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각각 자신의 어떤 판단력을 의지하고 그거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사사를 보내게 되고 또 그 적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또 기도하고 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그 삼손의 시대가 되면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외부의 침략을 받고 외부의 지배를 받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익숙하게 여기고 그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진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대,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레위인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인조차도 그 월급에 따라서 이 산 저 산으로 팔려 나가면서 또 그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첩을 죽는 곳에 내어주고 그 첩이 죽자 자기 그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게 되어지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그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민족끼리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이 룻기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 기근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단어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틀 레헴은 그 빵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룻기 1장에 보면은 이 빵집에 기근이 들어서 빵이 없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굶주린 허기를 채우고자 그 텅 빈 그 내면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구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 암흑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이 텅 비어져 있어서 배고프고 갈급한 그런 가난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천시하였던, 그래서 그들과는 결혼조차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외국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한 이방 여인, 또 그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그 한 여인을 발견하고 또 그에게 선대를 베푸는 그 보아스, 지금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사사 시대와 이 사무엘상 그 사이에 왜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에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룻은 결국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오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룻은 나중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룻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인물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인물로서 룻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먼저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 내용 그런 거예요. 모압 여인인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선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온다. 그를 굉장히 잘 대해주는 거죠. 그런 어떤 배려를 해주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그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것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또 자신의 종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또 목이 마를 때는 일꾼들이 마시는 음료수를 함께 마시라 하고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보아스의 배려를 받은 이 룻은요,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자기를 선대하는 그 보아스를 일단 경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 남자들이 뭔가 그 여인에게 지금 이 룻, 그 보아스는 보아스랑 이 룻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분이 나에게 이런 선대를 베푸는 것, 그 낯선 그 선대를 베풀었을 때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 남자가 나에게 찝쩍거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은 경계를 하면서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도 되는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이 그를 선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방금 읽은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보아스는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하였는지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로 온 그 사랑을,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12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롯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았죠. 그냥 시어머니에게 어떤 선대하기 위해서, 어떤 시어머니에게 잘하기 위해서 그를 따라온 것 같지만 지금 보아스는 그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즉 이 룻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졌다. 즉 룻의 이 선택의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룻은 시어머니와 그 낯선 땅을 택하고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어떤 동기로 지금 그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그 낯선 땅에 온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배타적인 땅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친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처지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자신이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중심에 지금 자신이 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 거죠. 새벽
예배 보면은 지금도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연말 되면 하나님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차량 운행 막 목사님이 광고 이번 주에도 했잖아요. 근데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헌신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차량 운행을 해야 되죠. 얘가 적절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뭔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책임과 그 부담감과 그 힘듦이 우리 삶을 지치고 고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보아스는 그 중심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뭐 하나 잘못되면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섭섭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너의 중심을 알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 주여 당신을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풀었던 이 선대와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장래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두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인 거죠. 이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마음은 지금 그 주님을 위한 그 중심으로서 뭔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 힘듦을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인 것이죠. 이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우리는 그것에 따른 그 선택에 따른 어떤 책임들,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항상 선한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중심의 선택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친절한 배려에 힘입어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한자리에 모였고 그들을 위한 식탁이 펼쳐집니다. 지금 룻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 보아스와 일꾼들은 한쪽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찬을 즐기게 되어졌죠. 하지만 룻은 이 일꾼들이 식사를 할 때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계속 허리를 굽히고 그 땅에서 이삭을 주셔야죠. 그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날의 한 끼를 얻기 위해서 이 룻은 계속해서 곡식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이 계속해서 땅에서 그 이삭을 줍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이 웃고 즐기면서 식사를 하고 음료수를 마시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신앙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권면도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이죠. 쉼없이 일한 그녀의 허기를, 그 배고픈 그 텅 빈 그 뱃속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러는 거죠. 이리로 오십시오. 같이 떡을 먹읍시다. 그리고 그 조각을 여기에 신포도주에 찍어서 먹읍시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그 상추에다가 싸서 쌈장해서 한 입 같이 먹자. 너도 이리로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빈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위로, 그냥 내가 너의 그 중심을 안다, 그냥 말로만 그치고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계속 막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빵집에 빵 살 돈이 없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빵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은 종교적인 것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대방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를 가는데 그 학비를 우리가 다 대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어떤 많은 그 채무들을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밥 한 끼는 살 수 있는 거죠.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그의 실질적인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와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아스가 이 초청한 식탁의 교제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지금 롯의 위치를 보면 14절에 보면 롯은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끝에서 와서 이리로 와서 밥을 먹자, 같이 식사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디로 그녀를 초청하고 있냐면 자신의 그 직원들, 그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롯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그냥 식사 자리 한쪽 끝에 그녀를 앉히고 그냥 밥을 갖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 자신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식탁의 자리로 그녀를 초청하는 것이죠. 자신의 직원들과 같은 위치에 그녀를 앉히고 자신도 그 일꾼들과 같은 자리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그들에게 옛다 이거나 드십시오,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한 존재로서 대우를 하는 거죠. 그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그 외모로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그 일꾼들과 동등되게 대우하면서, 또 자신도 그 일꾼들과 그 사회적인 그 약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런 존재가 존재를 대하는 방식으로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타자를 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죠. 죄인으로서 정말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그 식탁 자리에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 가운데 우리를 앉히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이고 사랑인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 룻이 그 풍성한 존재론적인 그 대접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양식을 다 걷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묻냐면 처음에는 오늘은 어디서 주웠느냐라고 묻다가 지금 이 그녀가 가져온 그 곡식의 양을 보고 어디서 일하였느냐라고 바꿔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보리의 한 에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한 에바는 그 한 바구니로 부피를 재는 그 단위인데 한국을 말로 하면은 한 말 정도 되는 거죠. 한 말 정도의 이삭을 주운 거예요. 지금 한 끼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한 달치의 식량을 얻어서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눔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밭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룻이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선대에서 이삭을 주워 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막 줍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푸대를 막 가지고 이 한 푸대가 아니라 막 두 푸대, 세 푸대를 막 주워 간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우리는 좀 쫄릴 수 있죠. 그렇죠?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막 세네 공기를 먹고 밥 한 번 더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룻이 와서 가져간 양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시어머니가 보면서 처음에는 야, 너 어디 가서 주웠느냐 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서 일을 했느냐라고 얘기하죠. 어디 가서 일꾼으로 너가 대접을 받고 이런 소득을 얻게 되었는지 놀라면서 묻게 되어진 거죠. 결국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까? 보아스인 거죠. 우리의 그 나눔의 그 풍성함,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계속 뭘 후회합니까? 좀 더 그때 나눠졌을 걸, 좀 더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냈을 걸, 좀 더 그 사람과 그 사람과 식사라도 함께 해야 될 것을 하고 우리는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누심은요 풍성하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질적인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깨작깨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합니다. 이런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런 하루가 오늘 생각나는 분 있으면 밥 한 끼 사세요. 그래서 정말 수고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걸 가서 야, 정말 올해 한 해 수고했지 토닥토닥 한번 해주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한번 토닥토닥 하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위로가 흘러가고 또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정말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팍하고 정말 메마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뿌리를 두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이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손길로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섬기는 손길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또 충만히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